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외식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로 가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아멘. 제가 오늘 외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 왜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속들과 군대가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장면을 함께 읽어드렸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외식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바리새인 하면 생각나는 게 외식이죠. 외식하면 바리새인. 지금 유다가 군대와 하속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 군대와 하속을 누가 제공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제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자기네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힐압과 그 로마의 문명으로 자꾸 퇴색되어져 가고 희석되어져 가는 자기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런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목숨 걸고 기다렸는데 왜 그들은 메시아가 직접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가?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조했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 하면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외식입니다. 그러면 외식이 뭐죠?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외식인가요? 외식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러면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집에서 더 자고 싶은데 참고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것. 그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거 외식입니까? 오늘 하루 집에서 푹 쉬고 싶다. 몸이 너무 아프다. 몸살이 걸렸다. 그런데 참고 일 나가서 죽도록 일하는 거. 그거 우리가 외식이라고 그럽니까?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외식이라고 안 그러고 성실하다 그러다고요. 내 마음속에는 어떤 친구가 이웃이 미워 죽겠는데 참고 미소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그럽니까?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내라고 그러죠. 아니 우리 청년들 말이에요. 욕정이 부릴 듯 일어나요. 욕정이 부릴 듯 일어나는데 미래에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아야 되겠다. 허벅지를 찔러가며 참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단순히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외식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천명하고 다녔었다고요.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강도를 구원하셨다고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간음한 여자를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 앞에서 용서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추악한 강도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예수님이 욕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줄 알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욕을 퍼부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었다고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You snake.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지옥 간다. 그렇게 저주한 한 무리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간음한 자보다 살인한 자보다 더 나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외식이 무엇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의 욕을 하셨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이 뱀은 저주와 심판과 죄와 그 죄의 원흉의 상징이라고요. 근데 자기들 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는 자기들을 가르쳐 뱀이라고 그러고 뱀의 새끼라고 그러고 제가 가끔 개 자제분이라고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식이 뭐길래 이렇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실까? 성경에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평토장했다는 것은 이렇게 평평하게 무덤같이 않게 포장을 해놔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무덤이 아닌데 실제로 너희들은 썩은 물이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율법 열심히 지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희 마음 본심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했길래 예수님이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냐 말이에요. 그 답이 그 이유가 43절에 있다고요. 외식하는 자들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즉 그러한 종교 행위와 그런 율법을 지켰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다 그런다고요. 그들을 가르쳐 잘난 척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했던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남들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만으로 우리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외식,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선을 행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떤 형태나 모양이 아니라 경향이라고요. 경향.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그 영광을 내가 받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나의 자존심도 충족시키겠다라는 것이 죄의 본질이며 죄의 시작 아닙니까? 아담의 죄. 그러한 경향이 우리의 선한 행위나 종교 행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욕만 먹는 게 아니라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더 확실히 자세하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시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구별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종교 행위 중에 세 가지를 들고 있다고요. 예로 그게 뭐냐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예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들의 그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그런 행위는 어떤 것인지를 구별하고 있다고요.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요. 누구를 도와줄 때, 누구를 구제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떠벌리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도와주고도 예수님에게 욕먹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마음으로 했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신장로님이요. 많은 분들을 돕고 계시거든요. 제가 옆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잘 알죠. 근데 그분이 누구를 도울 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만일 당신 입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내 이름 석자가 나오게 되면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돕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무슨 수재의원금 갖다 낸다든지 무슨 성금 낼 때 말이에요. 그 붙들고 한 5분씩 서 있어야 되잖아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 어색한 김치 표정 지으면서 그 왜 그러는 거죠? 사진 찍어서 알려야 되니까요. 이 사람이 빨리 받아가려고 그러면 꼭 잡고 있잖아요. 사진 더 찍어야 된다고. 그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돈 주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욕먹는 짓이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우리 대학교 옆에 그 신림동에서 야학을 4년 동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 그 30-40명 모아가지고 정신박약아도 있고 정신지체아도 있고 그 아이들 모아서 매일 우리가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10,000원씩 내가지고 아이들 밥 다 해먹이고 공부 가르치고 운동 가르치고 같이 놀아주고 목욕탕 데려와서 목욕하고. 제가 근데 4년 동안 내리 저하고 싸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정말 이들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남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그 칭찬에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인가를 4년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결론 내린 것은 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를 향해서 칭찬해주는 그 칭찬이 더 좋았던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요. 거기에 그때 벌써 그 20대 초반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영감님이라고 불리던 우리 후배가 있었어요. 걔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한국에서 날리는 검사가 돼 있죠.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친구랑 나중에 저하고 둘이 딱 마주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서로. 그래서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너도 그러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형도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 더 이상 이곳을 더럽히지 말자. 떠나자. 그래서 그만뒀다니까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 보고 저한테 반해가지고 저한테 시집 왔어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한 것도 모르고. 여러분 그건 외식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라는 동기에서 무언가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외식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심지어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새벽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온갖 미사여구 동원해가지고 기도 연습해오는 사람들이 있죠. 연습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요, 자기가 장로가 돼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빠지신 것입니까? 80이 다 되셨으니까요. 그랬더니 남들이 장로인데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뭐라 그럴까봐 나가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죽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묶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이요, 그냥 매일 나가다가 목사가 가끔 한두 번 새벽 기도 못 나오면 뒤에 가서 욕한다고 해요. 장로가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목사가 새벽 기도 빠진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분들. 기도가 뭔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종교 행위라는 게 선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는 분들은요, 절대 그렇게 남을 향해서 지적하고 자랑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자기 이마에다가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내 기도 받아야 가정이 행복하며 내 기도 받아야 비즈니스가 풀리며 이렇게 무리로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해주면서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럼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면 뭐하러 기도해요? 열심히 해, 노력하면 되지. 이건 내가 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기도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말이 되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는 분이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매달려서 졸르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도 변개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불가능함을 시인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자랑을 하고 다니고 내가 기도해서 누구누구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자랑하냐고요.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니까 이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이 들린 아이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다고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귀신을 쫓아내본 경력이 있다고요.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 제자들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자기들이 한번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다음 계급 정도는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준 후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요. 이들이 귀신을 쫓으면서 기도 한 번 안 했을까요, 정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을 나타내고 너희들의 의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업소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기도 받아, 네 비즈니스 잘 풀릴 거야, 우리 기도 받아, 네 가정이 평안해질 거야 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말이에요. 그냥 뒤에서 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는 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기도를 한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창세기의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이 화면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축복이라는 건 뭐죠? 빌축, 복복. 복을 빈다라는 의미죠.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축복 너무나 그냥 말을 잘못 쓰고 있으니까 내가 받는 이 세상의 어떤 복, 그런 걸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쓰자고요. 축복은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빌축, 복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그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아비의 하나님. 네 아비는 누구예요? 야곱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6절에서 네 아비의 축복이, 야곱 자기의 기도가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낫다 그런다고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도보다 내 기도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장면을 가지고 사람들이 봐라, 약발이 더 있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자기의 기도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이 야곱에 비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신앙의 승리자들이에요. 야곱은요, 순 죽을 때까지 사기만 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어디다 대놓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기도보다 자기 기도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냐고요. 그것은 이 야곱이 자기 같은 인간을, 이렇게 못난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가 겪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그것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겪은 그 사랑보다 나는 더 큰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기도가 더 효력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야곱은 알았어요. 자기가 130 몇 살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서 바로가 당신 몇 살이요? 그러니까 내 나그네 인생 130 몇 살에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그의 삶은 정말 사기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끌고 가시면서 끝까지 구원해 내신 것을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뜻이라고요, 이것은. 어떤 의사가 아주 용한 의사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평판이 나 있는 용한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서 티눈을 고침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가서 백혈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누가 더 이 사람이 용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깊이 이 사람이 용한 의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백혈병이 나은 사람이 야 참 이 사람 진짜 용하다라는 것을 더 깊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기도가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기도보다 더 약발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인간이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보다 먼저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신분이라는 것에 감격하며 들어가는 거. 그게 기도라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시면 돌격해서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분이 되어서 매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가냐 말이에요. 거기부터 감격하고 들어가는 게 기도라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냐 말이죠. 그것은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로 언급하는 종교 행위가 바로 금식이에요. 16절에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도 자랑해요. 나 3일 했어. 그럼 옆에 있다가 난 일주일 했다. 저쪽 뒤에 있는 사람이 난 40일. 그러면 그냥 거기서 숙연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5회 실시. 이거는 더 우리를 더 낙담케 하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금식은 3일째가 가장 힘들어. 그걸 왜 얘기해요? 나는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밥을 굶는 거예요. 그죠? 밥을 왜 굶습니까? 우리 인간이 힘의 근원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원이 뭡니까? 나의 힘이 뭐예요? 먹는 거죠. 그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나의 힘, 나의 에너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금식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굶어서 자기를 자해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더 굶을 거야. 이거는 자해라고요. 자해. 그거는 구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식이 아니라요. 아울러 금식은요. 설사 내가 기도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내가 먹는 것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열심히 일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기에 눈 두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 힘의 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양식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이 사라지지 않을 때 여러분 굶으세요. 고통을 느껴보세요. 그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느끼면서 내 삶에 오는 고난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나의 양식으로 삼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라고요. 또 금식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못난 자신, 범죄한 자신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 구약에 많이 나오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거. 여기에서 애통하며 슬퍼한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그 말 그대로 애통하며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옛날에 저질러 놓은 죄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고 애통하지만 거기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은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슬픔과 애통이 있는 것이 바로 금식이란 말이죠. 금식에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내 최고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나는 먹는 즐거움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하는 걸 갖고 나는 40일 금식했어. 3일째 힘들었어. 15일째쯤 되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더라. 아니요. 금식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58장에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타내주고 있어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양식을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금식하고 계신 거예요. 금식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 실제로 여러분 금식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서 회개하시라고요. 그리고 확인하시라고요. 나의 신분은 이런 열매가 반드시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게 바로 내 신분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밥을 굶으면서 그런 것을 깨달으시는 것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금식의 참된 의미.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은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압제받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삶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야, 나는 며칠 금식했는데 너는 단 한 끼도 못 굶냐? 이건 금식이 아니라 외식이라고요. 외식은 뭐라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욕하셨다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죽도록 밥 굶어놓고 이런 욕 들으실 거예요? 죽도록 종교행위 해놓고 이런 욕 먹으실 거예요? 외식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몇 주 동안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 어떤 분이 있어요. 왜 그러실까 궁금했는데 어제 그 답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가 일을 좀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목사가 그 일을 안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개척한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뭐 대단하게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뭐 할 일이라 봐야 쓰레기 좀 몇 번 갖다 버리고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 몇 번 하셨을 거예요. 그거 안 알아준다고 교회를 옮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충고하시는 게 교회인들이 무슨 일을 하면 무슨 팀장, 무슨 장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줘야 된대요. 그럼 교회 안에서 그런 정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정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누가 안 알아주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럼 그것을 외식이라고 한다니까요. 열심히 일을 하고도 지옥 간다니까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는데 아니 나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죽어라고 일했어요. 죽을 때까지. 교회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으로 가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일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저주의 욕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외식을 정리해주고 계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바리새인들더러 예수님이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행치 않았나요? 아니요.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종교행위를 행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은 목숨 걸고 율법 지켰다니까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이 외식에서 나온 것이면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한 것이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면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잔치의 상석에 앉고 회당의 상좌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랍비라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그러한 동기에서 그들의 행위가 나왔다고요.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동기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요. 반드시.
자기들의 깨끗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야 돼요, 그들은. 왜냐면 남의 불행을 고명으로 좀 얹어놔야 자기의 행복이 더 고소한 거예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남의 죄를 좀 들춰내야 자기의 그 알량한 의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더욱더 드러난다고요. 자기의 행복이 더욱더 드러난다고요. 남의 죄를 어떻게든지 까집어내가지고 드러내놓으면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남을 희생시켜요. 정죄한다고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너희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그 티만 보느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아 네 눈에 들보를 봐라. 그런다고요. 특징이라니까요. 남을 희생시켜요. 남을 정죄한다고요. 나는 새벽 기도해. 나는 헌금 많이 해. 난 선교 갔다 왔어. 나는 성경 많이 읽어. 너는 왜 못해? 자기가 한 종교 행위로 상대방을 두들겨 팬다고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 갔다 온 거요? 선교사들 갔다 오면 자기는 뭐 했고 막 자랑하죠? 그게 자랑이에요? 선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내서 그 거룩을 만들어 가시겠어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남아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선교지까지 보내서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게 선교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그걸 자랑하냐 말이죠.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가 대단해서 목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목사는 그렇게 딱 묶어놓지 않으면 천방지축 지 마음대로 살 그런 가망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묶어놓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시중에서 새로운 술이 나오면요. 복분자주, 무슨 산사춘 이런 게 나오면 머릿속에서 그 맛이 재생이 돼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맛일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실 안에 묶어놓는 거예요.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것도 돌아다니면서 술 퍼마시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닐 거니까. 근데 그 일을 자랑하냐 말이에요. 종교 행위가 자랑으로 나갈 때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지렁이들 앉혀놓고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면서 니네들 손톱 있어? 연체동물이 뼈가 없는 게 연체동물인데 손톱이 어디 있어요? 그거 자랑하는 거죠 뭐. 니네들 속눈썹 있어? 지렁이가 눈썹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웃긴 일이에요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종교 행위가 우리의 입으로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어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안식일날 죄를 범하는 게 낫냐 선을 범하는 게 낫냐? 안식일날 사람을 죽이는 게 옳으냐 살리는 게 옳으냐? 살리는 게 옳죠. 선을 행하는 게 옳죠. 그러면 행해야지.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너희들 생색내기 위해서 지키는구나. 딱 지적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생색이 안 나고 예수님이 생색이 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요구라고요.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생색을 내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색이 안 나고 예수가 자꾸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생색을 위해서 그 예수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외식의 무서운 결과라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개척교회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토요일마다 청년들을 모아서 무슨 뭐 마약하고 음악하고 이런 아이들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공연했어요. 신나게 놀려면 여기 와서 놀아라. 담배 펴? 여기 와서 펴. 그러니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전자피아노를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담임 목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진짜로. 근데 몇 주 있다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런 눈치도 없는 인간. 얘기하지 말랬다고 진짜 얘기 안 하냐? 생색이 안 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요한복음에 바리새인들이 군대와 하속들이 뭘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죽이러 옵니까? 횃불을 들고 와요. 요한복음이 1장부터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죠? 예수는 빛이다 그래요. 그 빛, 그 태양을 잡으러 오는데 횃불을 들고 온다니까요. 왜 이런 장면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빛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이 횃불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이 횃불이 밝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횃불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긴다고 했던 그 자들이 한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외식의 엄청난 결과란 말이에요. 내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동원하여 그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것이 외식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정말 아시게 되면,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없는가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쓰레기 몇 번 버렸는데 안 알아주냐 그러고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뭔가 하고 싶어요. 보면 보이죠. 요즘 뭐 우리 학생들이 바쁘니까, 석진이 같은 애는 요즘 수업이 별로 없으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왔다 하고 그냥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가요. 그런 거예요. 그냥 우러나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박미자 집사님이나 우혜영 집사님 밤낮 부엌에서 그 더운데 일하시지만 사진도 못 찍게 해요.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사람들한테 알리기 싫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인물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규모 전도 집회에 연 적이 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낸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스트럭을 하면서 만들어 간 것밖에 없어요. 와이프도 2번씩 팔아먹으면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또 일어나서 다시 또 일어나보고 전진해보고 하면서 그 거룩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거예요. 무슨 일을 해서 뭘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랑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거란 말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는 그런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업적 쌓는 거 아니고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갔는가. 그것을 확인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엉뚱하게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남들에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멈추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교회 일하고 외식하는 자 되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저주의 욕 듣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먼저 자기의 거룩을 챙겨가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맡기실 일들이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말없이 하십시오. 말없이. 그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시리.
is in my heart.